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인문학 강의 8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거의 1년 넘게 해온 신인문학 강의,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독일 문학가와 철학가를 좋아했습니다. 게테, 니체라든지, 그 다음에 빌헬름 밀러, 토마스 만, 특히 저는 헤르만 헤세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헤르만 헤세 작품은 빠짐없이 모든 저서들을 다 읽었고요. 헤르만 헤세 작품 중에서 특히 데미안이라는 작품이 있죠. 데미안이라는 작품은 그 당시 유럽의 어떤 사회라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 모든 게 지배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그런 사회였는데, 이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이라는 소설 속에서 가인과 아벨을 언급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양을 치고 있었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여호와 하나님은 제물로서 양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는 양을 치고 있지 않았으니까, 곡식이니까 곡식을 바쳐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식을 제단에 올렸고, 그것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나중에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고 낙인이 지키게 되는데, 이 문제를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헤르만 헤세가 언급을 하면서, 가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곡식을 자기가 땀 흘려서 했으니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건 당연하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뭔데 자기가 멋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느냐. 그래서 이 헤르만 헤세는 나중에 시타르타는 붓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어떻게 자기가 소설로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나르치스 앤 골드문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와 사랑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깨달음, 진리는 어떻게 보면 지는 우리나라의 불교에 보면 선 사상하고 일맥이 돼 있고, 또 육체, 그거는 탄드라라는, 스카모니에서 선과 탄드라는 두 가지가 뻗어나갔는데, 선은 이쪽으로 달마대사, 우리나라 동북아시아 쪽에 흘렀고, 저쪽에는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 쪽으로 흘러간 불교가 탄드라 불교의 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와 사랑, 나르치스 굴통문트는 나중에는 결국 꼭대기에서는 같이 만난다, 그런 이야기이고, 결국 이 헤르만 헤세는 이 불교 맹상 깨달음 쪽에 깊이 공부를 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데미안에서도 그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데미안을 읽고 기독교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반문하기 시작했고, 좀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소설이 이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고, 저는
그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가 하룻밤 자고 나니 갑자기 벌레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뭐 그렇게 시작되는 건데, 저는 이제 뭐 좀 문장 자체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처럼 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거를 좀 좋아했기 때문에, 이 헤르만 카프카의 글들은 너무 딱딱하고 또 법원의 문서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굉장히 철학적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썩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책이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이제 카프카의 또 접하게 된 거는 영화 피고인이라는, 그러니까 카프카의 소설 중에 소송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소송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영화된 게 피고인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그런 철학적, 저한테는 영화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영화의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너무 지겨워서 난해하고 영화를 끝까지 다 보기 힘듭니다. 이제 그 영화를 줄거리를 조금 이야기하자면은, 요제프, 그 주인공이 이 요제프인데, 요제프는 굉장히 당당한 사람입니다. 은행에서 2인자인 부지점장을 견제하는 위치에 오를 정도로 유능하고 본인 행실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죠. 대개 이런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아무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출근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체포하러 왔었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그를 체포해가지고 이상한 법정에 자기가 서게 됩니다. 제목은 인생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결국 최종 선고가 일어났는데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행에 채직이 됩니다. 주인공은. 자기는 왜 제가 있느냐,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또 바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내가 왜 사형이냐.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는 아무 생각 없이, 인생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게 제목이 됐고 결국 그렇게 사형을 언도받고 죽게 됩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삽니다. 뭐 별 뾰족한 수가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이런 법정에 세워지면은 다 사형을 면할 길이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법정에 세워졌을 때 사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냥 다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교육받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또 애기들 낳고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살다 늙어서 죽는 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 왜 사형이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대한 깊은 의문을 던지는 게 이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제가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행복, 사랑, 자유입니다. 뭐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뭐 중요한 키워드가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많은 시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했고, 영화의 주제가 사랑이고, 드라마의 주제가 사랑이 대부분입니다. 남녀간의 사랑. 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이성에 끌리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는 여보 사랑해요, 사랑을 연발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 상대방이 실망하게 되고, 또 실망이 너무 큰 나머지 맨날 싸우게 되고 원수지간이 돼서 결국엔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내상 중에 한 상이 이혼이라 그러는데 이혼율이 가장 높죠. 그러면 신혼 초에는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를 밥 먹듯이 말하던 그 사랑이 사랑이었냐, 진정한 사랑이었냐 하는 그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측면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케미스트리, 화학이다. 1단계에서는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 서로 끌림을 가진 호르몬들이 나오고, 서로 빠져다는 단계에서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이 나오고, 애착 단계에서는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이 나와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사랑의 분자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호감을 느낄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고요. 가슴이 쿵쿵 튀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면 그것은 도파민의 화학 반응이고, 혼자 웃곤 하고 거울을 보면서 혼자 웃고 넘치는 행복감을 느낄 때 이것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페닐 에틸라민의 분비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옥시토신이 그 연이어서 당신 몸이 흐르게 되면은 바로 육체적 욕구를 찾아오게 되고 사랑의 절정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엔돌핀이 솟고요. 사랑이란 이 화학물질들이 반응을 일으켜 열병처럼 활활 타올랐다가 맑은 날의 파도처럼 잠잠해져 기쁨으로 출렁이는 때가 바로 이 시기, 여기까지. 이 길면서도 짧은 사랑이라는 화학 반응이 이어지는 시간은 보통 1년 반에서 2년 반.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볼 때 사랑이라는 사랑의 감정의 변화는 평균 2년, 길면 3년 후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음악 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그 피아노 조율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은 어떤 창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피아노 조율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따라갔습니다. 그 교회에. 그래 이제 그 사람은 피아노 조율을 하고 있고 나는 시안이 뭐 옆에서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옆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성경책 구절을 읽고 서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해석을 좀 서로 간에 좀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 그거는 이러이러한 걸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니 신학 전공했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전 신학 전공한 거는 아니라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목사님이 그 틱나탄 스님의 책을 읽고 계시다. 옆에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화라는 책인데, 틱나탄 스님은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프랑스의 플럼 빌리지에서 영성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수도하고 깨달음을 지도하는 영성 지도자인데, 그분 책을
책을 보는지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책은 보통 목사님들은 불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배척을 하기 때문에 그 책을 안 보는데 어떻게 책을 보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불교적 관점에서 많은 것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다고 하시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관점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한창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우리 그 교인들을 위해서 저보고 좀 하루 나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좀 고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목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강연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 창립일 날, 창립기념일 날에 저를 불러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 고린도전서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소유적 사랑이 아니고 역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모든 것을 비춰줍니다. 그 비춰주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을 삼라만상을 창조했고 우리는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공기와 물에 대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이 돈을 받지 신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햇빛처럼 그냥 태양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이름이나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그런 소유적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어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진정한 사랑, 이 성경책은 뭐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인도 명상가 라제니시라는 분이 성경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으로 올라가서 설교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인데 이제 그것 빼고 나면 나머지 성경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산상수훈도 좋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어떤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거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차원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철학자고 학문을 탐구한 사람이고 또 사상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손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기독교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여하튼 이 사도 바울의 경지는 엄청난 높은 경지다. 왜냐하면은 이 사랑, 고린도전서의 사랑을 쓴 그 내용만 봐도 그 수준이 짐작이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또 높게 생각하겠지만은 여하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가장 높은 차원의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내가 사람과 천사들의 언어로 전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미래를 모든 것을 예언할 수 있고 또 모든 지식을 깨닫고 있고 내가 이 산을 저 산으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는 이타스키 문화 마다 데레사 정도 수준인데, 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그것 자체 그렇게 희생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이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니, 사랑 없이 어떻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 위기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가 없잖아요. 남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는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냐? 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사랑을 그 밑에 돼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이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치 않고, 쉽게 썩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안에 기뻐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것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어려운 신학대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한 교회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성경을 보다가 고린도전서 사랑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이름을 이 사랑에 대비해서 한번 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철수라고 한다면은, 철수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철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철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구치 않고, 쉽게 썩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자, 이 이름을 대비해 보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의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목회자가 아주 될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기도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돼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하튼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완전한 사랑,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그런 높은 차원의 어떤 사랑, 그런 개념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행복이란 키워드를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은 이제 힐링 시대, 웰빙이란 단어가 가고 지금은 이제 힐링이라는 게 대세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살률도 높고요. 경제 성장률, 소득률은 높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OECD 나라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요. 한국은 사회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항상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 자, 그래서 힐링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힐링의 열풍시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공존, 상처 치유, 건강한 삶의 질, 식품, 주거, 어복, 의학학, 출판, 디자인, 그 모든 것이 힐링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 산업은 일본의 시장을 예를 들면 2020년에 12조에서 16조엔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단한 힐링 열풍이죠. 자, 행복의 정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 충족됐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식욕이 충족되고 성욕이 충족되고 수면욕이 충족됐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복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그때는 행복했는데 배가 부르면 또 배가 고프면 배 고플 때는 행복했는데 배가 고프면 또 행복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런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격과 지적 수준, 환경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국에서 재단에서 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 근데 지난해에 중남미,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자메이카, 가테말라 등이 1 내지 4위를 휩쓸었고 한국은 68위, 미국은 114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소득이 높고 부유한 나라가 꼭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여러분 가시는 건 모르겠는데 가장 최빈국의 하나인데, 이 캄보디아에는 1달러 주면은, 내가 1달러 그 사람 주면 엄청나게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사람이 한국에 취직을 와가 서울에 취직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항용할 수 있는 모든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봐버리면은, 더 이상 1달러를 주면은,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 1달러 주면 욕을 하겠죠. 내가 거지로 아느냐고. 근데 그때는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분명히 행복했는데 왜 한국에서는 행복하지 않느냐 말이야. 캄보디아에서는 우물 안에 깨구리였던 거죠. 그 우물 안에서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그건 착각이었다는 거죠. 한국은 행복지수가 거의 꼴찌고요. 자,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돼지는 돼지 우루에 먹이를 넣어주고 또 새로운 집을 깔아주면은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돼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행복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육체적 행복을 우리가 바란다면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입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좋은 거 볼 때는
좋은 경치를 보고 좋은 데 구경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때는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가 힐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는가?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는 없는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가? 유일한 진정한 행복할 수 유일한 방법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완전한 자유, 진리와 지혜를 정득한 사람이 그 진정한 행복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 사랑, 일시적 행복이 아니라 진정하고 영원한 그 행복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6번째 강의에서 인간의 정신적 레벨을 분류했는데 몇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저는 몇 단계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해빙 단계인지 두잉 단계인지 비잉 단계인지 뭐 알 수가 있겠죠. 자, 해빙 단계, 두잉 단계에서는 결국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모르는 단계입니다. 비잉 단계에 도달해야만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사들, 교수들 뭐 나와서 인문학이다 뭐다 강의하면서 인생의 삶은 행복 추구다 어쩌다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 추구가 아닙니다.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지혜를 얻고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사색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가 80% 이상 되면은 그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뭐 힐링도 필요하죠. 음악도 듣고 맹상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뭐 때때로는 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또 좀 가라앉으면 다시 또 우리는 치열하게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또 앞으로 전진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삶은 행복 추구가 아니라 삶은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 위한 여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로빌이라는 인도에 가면은 남부에 가면 스리 오로빈도라는 분에 의해서 건설된 유엔이 인정한 가장 인간적이고 이상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연 400만 불 지원을 합니다. 국적, 종교, 신분, 지위 차별 없는 사회, 돈과 직업이 거의 필요 없는 사회, 완전한 교육. 여기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 2,000명이 거주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해빙 단계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두잉 단계에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인데 다 지식인들이고 그런 분들이고 돈과 직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봉사활동으로서 이루어지고요. 내가 치과의사 같으면은 최소한의 경비로 그냥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 사회에서는 뭐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술을 하고 싶으면 미술에 몰두하면 되고요. 그리고 애들 교육도 굉장히 수준 높은 영어로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이 오로빌이 유지되고 있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 오로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둘러보고 느낀 거는
너무 좀 과거지향적이다. 친환경이라고 그렇게 뭐 텃밭 가꾸면서 그렇게 자급자족하고 또 물물교환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소박한 삶을 사는 건 좋은데 너무 과거지향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래 사회에는 역시 자연 친화적이면서 최첨단 도시 사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하는 것은 이 블루시티.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회. 그러니까 뭐 차고 뭐 주택이고 그 모든 것 다 공유하는 세상이고 평등화된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병과 노화가 해결된 사회입니다. 종교에서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가 오면 천국이 온다고 되어 있고 불교에서는 미륵불을 기다립니다. 이 미륵불은 여러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별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의 별칭이 뭐냐면 대의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의왕이라는 것은 큰 의사의 왕. 그게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의 왕이고 또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인간의 수명이 그때가 되면 이 미륵불이 오는 세상이 오면 약 2000살이 수명이 되고 500세에 결혼을 한다고 예언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륵불의 또 다른 이름은 핵심불이라고 불리고 하는데 이 핵심불이라는 의미는 그런 어떤 아까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완전한 자유를 의미를 정득한 사람들, 철학과 지혜를 완성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 이 미륵불에 오는 사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미륵불이 오는 것은 올란지 안 올는지는 모르겠도 저는 그 미륵불이 우리가 미륵이 되는 부처가 되는 그런 사회가 미륵불의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륵불은 또한 종불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모든 부처의 이 우주 삼란만상에 있는 부처들, 깨달은 사람들, 수많은 부처들이 있습니다. 부처들의 종주, 뿌리, 모든 부처의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종불, 이 미륵불입니다. 그래서 이 미륵불이 오는 세상이 오면 우리도 전부 미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미륵을 미래의 그런 부처의 세상을 블루붓다, 푸른 붓다의 어떤 세계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푸른 붓다라는 책을 낸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어렵고 고되더라도 그 여정을 가야 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누가 당신을 구속하는가? 구속한 바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분은 한국 그 도인들 있죠. 지리산에 그쪽으로 공부하는 분인데 자기가 원래는 공직에 있었는데 공직을 그만두고 직장을 그 하루아침에 사표를 내버리고 중국에 소림사에 가서 수련 좀 하다가 또 한국에 돌아와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돌을 갖다가 수년간 닦은 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계셨는데 편찮아서 또 이렇게 내려와서 어머님을 돌보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뭐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직장도 없고 이제 뭐 애들도 다 컸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이제는 진짜 완전한 자유다. 박사님은 뭐 직장에 얽매여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속적인 삶을 살지만 자기는 이제 완전 자유롭다. 그걸 자랑하듯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일깨워줘야겠다. 진정한 자유라는 게 뭔가를 일깨워주겠다 싶어서 그래,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창공을 나는 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가 자유롭다고 언뜻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새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새는 어두워지면 둥지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먹어야 되고 또 먹이를 새끼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살생을 해야 합니다. 육체가 있는 한 자유는 없습니다. 불가에서 스님들이 산 속세를 떠나가지고 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영혼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스님들도 먹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서 수확한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농민들에게 신세를 지게 되는 거죠. 또 옷을 입어야 하고요. 어떤 숨을 쉬고 살아야 하는 한 자유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정한 자유란, 완전한 자유란 뭐냐? 정신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만이 완전한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구속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내가 말을 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구속하는가? 여러분들을 구속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장을 가졌고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에 들어갔고 또 종교라는 굴레, 믿음을 가지고 종교라는 굴레에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구속이 싫으면 나오면 됩니다. 신은 이 사회라는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회가 진화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한 부속품이 되어서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대가를 먹고 결혼하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직장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신이 만든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스스로가 그 구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이라도 싫으면은 그 구속을 벗어나면 됩니다. 물리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초월적 자유,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행복 추구가 아니라 진리를 향해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반야신경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제 바라아제 모지사바. 아제 가자 바라아제 다 같이 가자. 모지사바 저 피안의 언덕으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과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피안의 언덕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목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힘이 있는 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고 또 정확한 삶의 진정한 방향을 찾아서 나가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강의는 시인인문학 강의는 여기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저는 깨달음,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푸른 붓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는 말 대신에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완전한 자유를 깨닫는 삶이 되는, 또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인문학 강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